안녕하세요. 말씀 목사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또 믿음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임만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죠. 오늘 그 부분과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 부분을 지혜롭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말씀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삶의 지혜로, 능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제는 임만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오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무서운 또 책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완전히 반전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새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이 얘기를 듣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의에 충만해 있고 이런 교만해 있는 이들에게 당시의 종교적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자들로부터 우러러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이들이 세상의 세리와 창녀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똑같은 거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이 세리와 창녀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너무나 차갑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충격을 저희들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이 앞에 먼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먼저 다가와서 또 예수님의 책 잡을 것을 지금 무엇을 또 가지고 예수님을 또 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또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라고 궁리하며 또 질문을 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시고요,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이런 권위 도대체 누가 주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들은 그 말씀하신 걸 가지고 딱 책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그 하늘에서 온 세례 요한을 무시한 그들이 또 잘못된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왜 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저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까? 그들 스스로 지금 무슨 기준으로 무엇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지, 또 주장하고 있는지, 그런 권위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한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비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이들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지혜롭게 빠져나가십니다. 두 가지를 다 얻으신 것 같아요. 이들이 얼마나 개념 없이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들춰주시고, 예수님 또 이 상황을 지혜롭게 빠져나가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또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예 했는데 안 간 겁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딱 질문하십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였느냐? 당연히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한 둘째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딱 들으신 후에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세리와 창녀들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첫째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을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것입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고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전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들을 다시 한번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참으로 죄 가운데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세리와 이 창녀들, 늘 죄책감 속에 묶여 있었던 이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런 복음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지혜롭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비유를 통해서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지들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두 아들의 비유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당시에 율법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자들, 이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반면에 죄인이라고 치부했던 세리와 창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할지언정, 아니 그들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참으로 연약하고 죄밖에 없는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자,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깨닫는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텐데요. 이 말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더 마음이 단단해져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바르게 가라고 비유로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을 뺏으려 온 원수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극명하게 점점 더 그 깊은 간격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느낀 점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보다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먼저 입성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다시 고민하게 되고요. 묵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요. 또 성경 통독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고요.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배를 안 빠지고 있다고요. 아니, 교회를 다닌 지가 뭐 20년, 30년, 40년 됐다고요. 내 직분이 지금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것은 저 큰아들과 같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고백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백 가운데, 그러한 삶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는가.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여전히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오늘 그냥 힘없이 내 의지가 제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과거의 그러한 경력들, 경험들, 또 직분들, 이런 것 중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교회 밖에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정죄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말씀에 비춰볼 때 돌이켜야 할 내 모습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결단을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서 혹시 바깥으로 볼 때 내 자신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안으로 보면 내 자신을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할지, 그 열매를 보고 그 마음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저희들 안으로 볼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이나 신앙적 여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밖으로 안으로 이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은 또 두 가지 적용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혹시나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성도도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내 자신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면 역시 기도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 오늘 메시지가 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자로서 세워지고, 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향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삶의 열매로 이어져 갔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의 신앙적 그러한 경험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 속에 행여나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에 게을르지 않을까, 나태해지지 않았을까 하고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더욱더 역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 갔으면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